오랜만에 지난달 거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홀로 남겨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도와는 다르게 홀로 이렇게 남겨진 그런 때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에 실패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세 번도 아니고 네 번. 지금은 웃을 일이지만 그 당시 저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원하는 학교에 가기를 원했지만 생각대로 잘 안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계속 실패를 하면서 몇 번의 실패 끝에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급사하셨습니다. 굉장한 충격에 쌓였죠. 저는 상주가 되어서 이렇게 무덤가에 머물렀고,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런 고통이 오나 생각했습니다. 거기다가 일주일 후에 저희 이모가 저희 집에 어머니를 위로하러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또 돌아가셨습니다. 소위 말하면 줄초상이 난 거죠. 제 나이 20살 무렵 때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내 생에 일어나는 걸까? 저는 여러 가지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동네 근처의 교회에 나가서 날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해도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죠? 이런 푸념 어린 기도죠. 어쩔 때는 30분, 1시간, 2시간 그 나이에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인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또 그렇게 동네 근처에서 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하고 이 억울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할머니 권사님의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켜주시죠 이거?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찬송 소리가 뒤에 있는 어떤 할머니 권사님 아주 그 민요조의 찬양을 부르는데 흉내를 못 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그 권사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아시는구나. 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찬양이 내 마음에 와 닿으니까 눈물이 그냥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감사하다.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이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놓았는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날 구속한 주님, 돌아보니까 기도의 자리로 저를 인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숱한 인생길을 걸어오셨는데 정말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나 시련이나 고통은 없는 것일까요? 없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성경적 상담학자인 레리 크랩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슬픔과 깨어짐이 소망을 향한 첫 출발점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슬픔과 깨어짐이 소망을 향한 첫 출발점이다. 슬픔과 깨어짐의 그 순간, 홀로 남겨진 순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대면하는 그 순간이 비로소 우리가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화가인 에드워드 호퍼는 인간 내면의 고독과 상실감, 또 그 단절을 아주 무표정한 방식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내었습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현대인들은, 특히 요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외롭고요, 두렵고요, 답답하고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대면하는 상황들, 또 직장, 일터, 가정, 치열한 경쟁이 도사리고 있고요. 그런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홀로 버티는 일상들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외로움으로, 또 두려움으로, 답답함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인생처럼 외로운 사람 야곱이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 뒤에는 외삼촌 사기꾼 라반이, 야곱 앞에는 야곱에게 원한을 갚고자 했던 그의 형 에서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사람에 부대끼고 사건에 부대껴서 지금 심히 두렵고 답답한 외로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인생사 우여곡절 파란만장을 겪으면서 그는 밧단 아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했던 이유는 형 에서가 그의 원한을 갖기 위해서 부하 400명, 우리가 지금 100명이 안 되는데 400명이라는 큰 수의 그 사냥꾼 아닙니까? 에서가 그 칼잡이들을 데리고 지금 야곱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에서, 뒤에는 또 라반이 또 쫓아올지도 몰라요. 야곱이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머리를 한번 굴려서 형의 마음을 선물로 달래보려는 생각을 합니다. 양떼 예물들을 다 두 떼로 나뉘고 형에게 먼저 주면, 선물을 주면 그 마음을 좀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잠언서에도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풀어준다, 친구로 만들어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야곱이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심히 두렵고 외롭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그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야곱은 에서의 용서의 은혜를 원했습니다.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받기를, 용서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때로 나눠서 지금 선물 공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관계를 푸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보상이잖아요. 마음을 말로, 선물로, 재물로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야곱은 인간적인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형 에서, 이 사냥꾼이었던 에서가 그의 부하 사냥꾼 칼잡이들을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 보고를 야곱이 들었던 거예요. 야곱이 어땠을까요? 심히 외롭고 두렵고 답답했던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일상, 우리의 가정, 직장, 일터, 사회, 인간관계, 우리는 외로움에, 우리는 두려움에, 우리는 답답함에 매몰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 야곱은 그 외로움, 그 두려움, 그 답답한 상황 속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았던 다투는 자 야곱의 생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그래서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외로운 절대 고독의 상황 속에 야곱이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반과 에서, 그 사이에서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겹겹이 쌓인 원한을, 과거사의 원한을 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이죠.
속이며 살았던 야곱, 다투며 살았던 야곱, 움켜쥐면서 인간적으로 살았던 야곱. 그러나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직면한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는 상황이었죠. 가족도, 재물도, 사람도 기댈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복강에 홀로 남게 됩니다. 누군들 홀로 남는 시간이 없겠습니까? 외롭고 두렵고 답답한 시간 말이죠. 야곱도 지금 홀로 남아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직면하는 순간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시인 정호승은 그의 시 수선화에게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 아니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키는 일입니다. 고독한 밤에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처자, 자식들, 그리고 양떼들을 다 야복강 너머에 먼저 보내고 야곱은 외롭고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 그 밤에 홀로 남습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홀로 남겨진 시간에 야곱을 찾아옵니다. 절대 고독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씨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이만기, 또 젊은 사람 중에서는 강호동 아닙니까?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씨름판 기억하시죠? 그 사생결단의 씨름을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아니 하나님과 정면 승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남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진정한 고독이 되는 시간,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씨름판의 링 위에, 기도의 링 위에 야곱을 불러드립니다. 나와 겨루자, 나와 함께하자, 나와 붙어보자.
자신 반, 믿음 반, 움켜쥐면서 투쟁하면서 속이면서 싸우면서 살아왔던 야곱, 나와 붙자, 나와 함께하자.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걸고 있습니다. 야곱을 씨름판에 불러들여 야곱과 씨름하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야곱과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는 사랑을 보십시오. 아니, 우리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 기도의 씨름판 위에 불러들이십니다. 나와 붙어보자, 나와 함께 보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외로움, 두려움, 답답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깊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변화의 시간입니다. 변화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켜서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로 만들어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 밤에 야곱은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밤새도록 이제 씨름을 하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이 쳤다는 것이 치매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만졌다라는 뜻이거든요. 만졌다. 싹 만지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장애인이 된 거예요. 신체적인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으로, 내 야망으로 붙잡고 움켜쥐면서 싸웠던 야곱이 그 밤의 씨름으로 인해서 내 힘으로는 못 살아요.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요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픈 일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12 아들 지파를 통해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갓, 아셀 등등의 12 아들을 통해서 12 지파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이스라엘 통해서 세계 만방의 백성들을 복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를 말하여 절었다. 자기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아픈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야곱은 그 사람에게 나로 축복하소서 그랬더니 그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저 속이는 자입니다. 다투는 자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거짓자로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저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제 속이는 자, 움켜잡는 자, 다투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다투어 이긴 이스라엘이다. 계명을 하잖아요. 변화입니다. 홀로 남겨진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변화의 시간, 이름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축복받아 나의 축복이 나의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승리자가 됩니다.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의 시간은 그곳이 바로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존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분이엘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뜻이죠. 야곱은 야복강 강가에서 밤새도록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3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절었다. 해가 돋았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다투는 자,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 이제 새로운 출발로 해가 돋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절을 쳐서 그는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장애인이 된 거죠. 다리를 저는 야곱은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비로소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리를 저는 사람, 그는 애통해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독립심으로 살겠다, 자립심으로 살겠다, 내 힘으로 살겠다 하는 마음을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직한 자기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벼랑 끝에서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홀로 남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만 진정한 인생에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했던 것은 40년 이집트 왕궁에서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 무명으로 말할 사람 없어 벙어리가 되어 벽을 쳐다보며 양만 쳤던 그 40년의 무명의 시간들이 모세를 모세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위대한 사명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외로움과 두려움과 답답함이 몰려드는 우리가 사는 인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승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홀로 하나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취미가 많은데 취미를 다 버렸다. 그럼 취미 없이 어떻게 살아요? 기도가 취미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취미가 많은데 다 버려야 되나? 제일 재미있고 제일 즐겁고 제일 평강하고 제일 기쁘고, 그런데 기도 말고 무슨 취미가 있어? 그 진심이 막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저도 기도가 취미까지는 아니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머리가 복잡하고 사건 상황들이 나를 짓누를 때 기도의 자리로 가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면 어떻습니까? 상황 사건 안 변해도 거기가 바로 천국 아닙니까? 힘이 나잖아요.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신학자 폴 틸레이는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홀로 있는 이 시간들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한 것입니다. 사생결단의 기도로 사람이 변화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12지파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홀로 하나님과 대면할 때 우리는 변화되어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죠.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겨진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변화의 시간입니다. 옛사람이 무너지고 새 사람이 되는 시간, 자기를 부인하고 진정한 자아 실현의 세계로 나아가는 시간, 고요와 광활이 있는 시간, 평강이 있는 시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시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사랑이 조금이나마 실천할 수 있게 되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사실 얼마나 더 외롭고 두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는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홀로 하나님과 대면한 이후에 야복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외롭고 두렵고 답답했던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고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관계의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서와의 그 오랜 원한을 야복강에 홀로 남았던 야곱은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에서와의 화해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위기 가운데 야곱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셨고 창세기 27장 33절까지 계산적이었던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고 거짓말을 해서 축복을 받고 사기를 쳤던 야곱, 사기를 쳤더니 더 큰 사기꾼 라반을 만났어요. 그래서 라반에게도 사기를 당했던 야곱이었지만 베델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야복강에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기도의 씨름판 위에 불러들이시는 사랑을 보이시고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하나님이 야곱 하나만을 변화시키셨겠습니까? 그 숱한 세월 동안 사랑이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셨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저 또한 그 자리로 초대하셔서 이만큼이나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하나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1분 정도만 하나님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외롭고 두렵고 답답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킨 아픔들이 있습니다.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